우리가 11장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방 선교 시작과 함께 이제 새 역사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이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진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고넬료 사건으로 이방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허용하셨구나 했는데 이 이방 선교가 이렇게 폭발될 줄은 몰랐죠. 안디옥 교회에서 막 폭발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가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을 초청했죠. 그 당시에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청년을 초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더니 교회가 더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는 우연같이 이루어진 걸로 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 선교 시작해서 새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우연히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 하나님은 준비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래서 사울 청년을 꺾어놨고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문을 열어놨고 사도들 공동체에서 이방인 선교를 허용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 선교의 전진기지로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들을 안수해서 이방 땅끝까지 보내기로 작정을 하시고 일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막 놀랍도록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과 기근으로 환난을 당할 때 이방 선교지에서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본교회를 도와주는 예루살렘 본교회를 도와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방에서 자기들 돕는다? 우리가 이방을 도와야 되는데, 그죠? 선교지에서 우리를 도와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이제는 선교지가 후원만 받는 곳이 되지 말고 이 선교지에서도 이제 한국 교회가 어려우니까 한국 교회 돕는 일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같이 협력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거기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안정이 되고 거기가 잘 되고 부흥이 돼야 되죠. 그러면 동기부여가 돼서 오히려 역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지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교회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넷째 주에 우리 선교사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넷째 주에 줌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돕고 막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해서 놀랍도록 역사가 일어날 때 12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헤롯이 손을 들어가지고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더라. 헤롯 왕이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첫 사도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집사인데 순교했잖아요. 12사도 중에서 첫 순교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여기 헤롯 왕이 등장하니까 이게 헤롯 왕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그죠? 아니 마태복음 1장에 헤롯 왕이 등장하더니 나중에 또 이제 헤롯 왕 죽었는데 또 헤롯 왕이 나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고 예수님 향해서 이제 재판 받을 때 또 등장하고 여기 또 등장하고 막 헤롯 왕이 여러 명 등장하니까 도대체 이 헤롯 왕은 누구고 저 헤롯 왕은 누군가 이제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헤롯 가문이 첫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대왕이라고 표현해서 대왕. 왜냐하면 헤롯 가문 첫 왕이죠. 아버지 안티파스가 로마가 이 유대 땅을 점령해서 식민지화할 때 앞장섰어요. 그래서 두 아들 중에 이 헤롯 왕이
행정관으로 일하다가 이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요. 로마로 도망갔어요. 그랬다가 로마에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유다 지방이잖아요. 여기가 사마리아 지방이고 여기가 갈릴리 지방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 지방,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에 전체를 아우르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2살 밑에는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죽어요. 이 사람 죽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3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헤롯, 그 당시에는 항상 앞에 누구의 아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헤롯 가문이죠. 헤롯 아켈라오스. 이 아켈라오스는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해요. 헤롯 왕이 죽고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 왕이 아켈라오스예요. 근데 여기에 꼭 뭐가 들어가냐면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헤롯이고 여기 헤롯 대왕도 헤롯이에요. 그리고 이 왕이 여기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갈릴리 지방 왕이 이제 세워져요. 그게 누구냐면 안디바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주로 등장하는 왕, 세례 요한을 죽인 왕, 그게 누구냐면 여기 헤롯이에요. 여기도 헤롯이 붙어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예요. 그리고 헤롯 빌립이 있어요. 헤롯 빌립. 그 왕은 여기 드라고니까 이두레 지방을 다스리게 돼요. 여기 이제 갈릴리 지방 북서부 지역 이쪽을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이 전체의 절반이었어요. 그래서 2분 왕이라고 그래요. 2분의 1 왕, 2분 왕.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와 드라고니 이두레 지방의 왕은 4분의 1을 다스렸어요. 4분 왕이라고 그래요. 4분의 1을 다스렸어요. 4분 왕, 2분 왕, 분봉 왕. 그래서 이 왕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나눠서 이들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분봉 왕이라고 그래요. 분봉 왕. 그러니까 여기도 헤롯, 여기도 헤롯, 여기도 헤롯. 이게 이제 예수님 살아생전에 등장했던 왕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또 등장하냐면 헤롯 아그리빠가 등장해요. 헤롯 아그리빠.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바로의, 그러니까 헤롯 왕이 등장하기 전에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이 등장하기 이전의 왕조, 그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 그래요. 그 하스몬 왕조의 뿌리가 누구냐면 마카비예요. 마카비. 그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마카비 가문이 만들어낸 왕조가 하스몬 왕조예요. 이 마카비가 167년에서 164년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헬라, 그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얘기죠. 말라기 이후의 얘기예요. 중간기. 근데 천주교 성경에는 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켰던 스토리를, 역사를 기록해서 성경에 삽입을 했어요. 그걸 외경이라고 그래요. 외경. 이건 외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천주교에는 외경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46권이에요. 7권이 더 들어가 있어요. 천주교 성경은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외경이 이 마카비 상하서, 그 다음에 토빗과 유딧이라는 사람 이야기와 지혜서와 집회서, 그 다음에 바룩서, 이래가지고 7권이 들어가요. 바룩서까지 들어가서 그걸 외경이라고 그래요. 외경 중에 2권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마카비 이야기가 여기 상세히 나와요. 그래서 마카비 상하서가 들어가 있어서 신약 성경 시대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지, 그 마카비 상하서가 없으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이 사람 때문에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 시대가 끝나고 하스몬 왕조, 마지막 왕조에 이 헤롯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왕조란 말이에요. 유대인 왕조를 이어왔는데 이 헤롯은 출신이 어디냐면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가 에돔 족속들이잖아요. 에돔 사람인데 지금 유대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 왕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을 어떻게 하면 몰아낼까? 그러니까 항상 불안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가면은 모든 건축물은 다 누가 지었냐면 헤롯이 지었어요. 지금 가이사랴 그 궁전터 또는 항구터 또는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유적지, 막 지금도 수도교가 있거든요. 수로 만든 수도교, 그 다음에 마사다 요새에는 궁전, 또 이 헤로듐이라고 하는 그 궁전, 또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 예루살렘의 그 거대했던 헤롯 성전, 다 보면은요 이 헤롯 대왕이 건축한 거예요. 이 사람을 건축학 박사라고 그래요. 이 사람 발명왕이에요. 발명왕,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지 당시 정치적으로 정치를 너무 잘해서 정치학 박사, 건축학 박사, 발명왕, IT 황제였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벤처 기업의 아주 대가였어요. 근데 그렇게 유명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미움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 왕이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늘 의심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탄생했다니까 그 밑에 다 이제 몰살시켜버려. 2살 밑에는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등장했는데 늘 의심증이 있어서 이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 터를 밀어버리고요. 거대한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도 전 세계 어떤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어요. 헤롯 성전. 축구장 12배 크기의 화려한 성전을 지었어요. 유대인들 환심 살려고. 그런데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의 공주하고 결혼하게 돼요. 이제 그쪽 왕통을 섞어버린 거죠.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의 아내를 죽여요. 그 공주가 낳은 두 아들도 죽여버려요. 근데 그 공주가 낳은 아들이 낳은 아들, 손자죠. 손자를 나중에서 본인이 이들이 이간질해가지고 잘못해서 죽였다는 것을 후회해요. 그래가지고 로마로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보냈는데 중요한 거는 로마 황제가 이 칼리쿨라였어요. 그때 당시. 칼리쿨라 황제하고 같이 자랐어요. 이 칼리쿨라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대를 이은 사람이란, 티베리우스 황제의 군인 황제의 밑에서 어려서부터 전쟁터 나가서 자라서 기원받고 자랐어요. 근데 이 칼리쿨라 티베리우스 황제의 아들과 함께 자랐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는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잖아요. 로마 황제가 아구스도라고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사도행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아우구스투스란 말이죠. 로마 최초의 황제예요. 이 아들이 티베리우스란 말이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들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탄생 때 왕, 여긴 예수님이 사역 활동하시고 십자가 질 때 왕,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죽고 이 칼리쿨라가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요때 당시에 이 헤롯 왕이 여기 헤롯 아그리빠를 유학 보냈어요. 근데 이 칼리쿨라하고 아그리빠가 같이 자랐어요. 친구죠, 친구로 자란 거예요. 그때에 이 유대 땅에 왕이 없었잖아요. 유대 땅에 이 아켈라오한테 여기 땅을, 여기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도록 아켈라오한테 맡겨줬더니 이 아켈라오가 학정을 했어요.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을 유배시켜 버렸어요. 마태복음 2장에 나와요. 이 왕이 됐는데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 땅이 비어서 이 땅을 이제 예수님 당시에 총독 정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땅을 지배를 했어요. 총독 정치. 여기 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활동할 때 등장하는 요 헤롯 왕이 누구냐면 아그리빠인데 여기 갈릴리 왕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왕이 예루살렘에 와요. 절기 때.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나사렛 사람이니까.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 갈릴리 왕인
아그리빠한테 보냈던 거예요. 재판받을 때.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가 보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 다시 돌려보내서 빌라도가 놔주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막 밀란이 일어나려고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 내어줬던 사건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방당해서 여긴 총독 정치를 하는 거예요. 왕이 없잖아요. 근데 이 티베리우스가 죽고 칼리굴라가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이 치부잖아요. 이 아그리빠를 이 손자, 헤롯 왕의 손자가 여기 칼리굴라에 의해서 여기로 왕으로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헤롯 아그리빠가 자기도 이쪽 땅 다 주고 자기한테도 혜택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안티바도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이쪽 지역까지 다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할아버지가 다스렸던 전체 지역을 다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예요. 근데 헤롯 아그리빠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도 아그리빠 2세예요. 여긴 1세. 아그리빠 2세가 있어요. 그래서 요 1세는 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재판받고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또 아그리빠가 나와요. 그게 아그리빠 2세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몇 명이냐면 한 명, 여기 대왕, 세 아들 아그리빠. 그리고 헤롯 빌립이 또 등장해요. 여기 빌립 말고. 그러니까 적통이 아닌 옆에서 새길에서 낳은 자식.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항의했다가 목이 잘리잖아요.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 빌립이 있어요. 여기 빌립이 아니에요. 다른 와이프를 통해서 낳은 서자가 있어요. 그 빌립이 또 있어요. 헤롯 빌립이. 그러니까 왕으로 등장하는 거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대왕 4명. 그 다음에 이 빌립, 여기는 왕은 아니에요. 여기 이제 지역이 지금 통치자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러니까 헤롯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 헤로디아의 아내 취했던 그 빌립. 그 다음에 여기 헤롯 아그리빠 1세, 2세. 그러니까 7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은 읽으면서도 이거 헤롯이 왜 이렇게 죽었는데 왜 또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죽고 여기 2세가 죽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쫓겨나고 다시 예루살렘이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AD 70년에 성전이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헤롯 가문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여기 이제 이 왕이 손을 들어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 헤롯은 누구냐?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칼리굴라하고 같이 자라서 다시 여기 총독 정치 안 하고 이 당시에는 총독 정치를 안 하고 여기 아그리빠가 다스렸어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순교시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아그리빠가 여기 와가지고 왕 노릇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잖아요. 인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 기간에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못 죽여요. 왜? 무교절 기간에는 이런 나쁜 일을 하면 안 돼요. 사형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거잖아요. 근데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못 죽이고 감옥에 넣었어요. 감옥에 가두었더라. 만약에 무교절 기간이 아니었으면 베드로도 이때 순교했죠.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고요. 감옥에 가뒀어요. 절기 지나면 뭐 할 거예요? 죽일 거란 말이죠. 근데 감옥에 가두어서 군인 4씩 해가지고 4패에 맡겨가지고 지켰어요. 군인 4명으로 4패로 겹겹이 지킨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총독 정치할 때 감옥에 가둬놨는데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이런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겹겹이 지키는 거예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속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지켜서 땅끝까지 전해질 수밖에 없도록.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이제 기도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유월절 끝나고 이제 잡아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자고 있어요.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 옆구리를 쿡쿡 찔릅니다. 어이 베드로 일어나, 정신 차려, 일어나. 급히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난과 동시에 뭐 했어요? 쇠사슬까지 벗어져 버렸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떼라, 신을 신으라. 빨리 일어나서 옷 주워 입고 신발 신고 나갈 준비해, 이러는 거죠. 베드로가 그대로 했더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제 겉옷 입고 따라와. 이러는 거. 이 뭐 자다가 일어났더니 지금 비몽사몽간에 뭔 일이 일어났는데 일어났더니 쇠사슬이 벗어졌고 허둥허둥하고 있으니까 뭐해? 빨리 신발 신고 옷 입어. 옷 입었어요. 그랬더니 겉옷 입어. 겉옷이 이제 밖으로 나갈 때 입는 옷이잖아요. 입고 따라와. 그 당시에 겉옷은 이불로 덮고 썼어요. 낮에는 더우니까 이제 벗고 있다가 이제 잠잘 때는 그 겉옷을 입고 잤어요. 그리고 겉옷이 더울 때 또 이 그늘 역할을 해줘서 시원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랍 사람들 보면 사막에 있는데 옷을 막 긴 거 입고 다니잖아요. 드레스. 왜냐하면 그게 시원해요. 햇빛을 가려주기. 베드로가 얼떨결에 입고 막 따라 나왔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따라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순교를 당하고 환난당하는 이 기간에 성도들이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도 들으셔서 이 지금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끌어내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도록 신비하고 강력한 역사로 복음이 전해지게 한 거죠.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고요. 시내로 통하는 쇠문을 여니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그래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들이 떠났더라.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거리에 나가서 뭐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르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그래서 이제 깨닫고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 집으로 가는 거죠. 마가집에 마가다락방으로 오순절 마가다락 성령 임했던 그 자리가 예루살렘의 어떤 본거지로 활용이 됐어요. 마가라는 요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이제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이 마가가 나중에 이제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 갈 때 이 마가가 같이 따라갔죠. 어머니 마리아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때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영자, 순자, 영희, 철수 뭐 이런 이름이 늘 흔했던 이름이잖아요. 이렇게 집에 갔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밖으로 나와서 누구세요? 하고 갔더니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나 베드로야. 그러니까 말하니까 목소리만 들어봐도 알잖아요. 기뻐하며 문을 비춰. 너무 기뻐가지고 문 여는 걸 까먹어 버렸어.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 벌써 풀려났나? 그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제자들한테 달려가요.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가가지고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고 보고를 합니다. 기도하는 제자들한테. 그들이 말해야 돼. 네가 미쳤냐 지금?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 지금 절기 지나면은 순교시키려고 감옥에 가다 놨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자아이는 힘써 말합니다. 아니야 진짜라니까요. 진짜 왔어요. 말하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 천사가 왔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그 정도로 지금 그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살벌한 상황이었죠. 헤롯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순교시키고 제자들 다 잡아가는 상황인데 왔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유월절 막 절기 지나가기 전이잖아요. 그 밤에 그랬으니까 이제 날 밝으면 죽을 상황인데 와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죠. 그냥 그 천사겠지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또 문 두드려요. 계속 두드리니까 봐봐요, 문 두드리고 있잖아요, 가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서 있잖아요. 놀랐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했더라. 막 웅성웅성하고 막 다 혼란해지니까 조용 조용 이렇게 말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한 일을 말했더라. 나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됐더라. 마치 베드로가 환상 보고 고넬료 집에 가서 또 고넬료가 환상 보고 베드로를 청하듯이 이런 놀라운 일이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어요. 기독교가 강력하게 일할 때는 신비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강력한 영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단순히 우리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 이게 이제 계몽주의가 만들어낸 폐해거든요. 계몽주의가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등장해가지고요,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너무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빼자.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 성경을 아무도 못 건드렸는데 이제 논리와 이성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은 다 추려낸 거예요. 그리고 기적적이고 뭐 이런 신비한 일들은 다 빼버리고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이성적인 일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다 병들게 한 거죠. 그래서 기적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경건주의가 이제 등장했는데 그게 이제 영적인 신비주의가 또 등장한 거예요. 막 방언을 하고 막 미국의 아주 사거리에서 막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서 신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막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백정이 복음을 믿고 변화되어지고 막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잠깐 주춤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이성주의와 신비주의가 같이 혼합돼 가지고 막 이제 혼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또 야고보가 그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래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요 떠났더라.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해서 적지 않게 소동했더라. 이게 군인들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분명히 지키고 있는데 문도 꽉꽉 잠겨 있고, 근데요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했더라. 그러니까 이 칼리쿨라가 아주 이게 웃기는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기 수비대들한테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죽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되는데, 이 아그리빠도 그 밑에서 얼빠진 친구랑 같이 살다 보니까 좀 정신이 이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에 간수들이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죽었단 말이죠. 안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잠깐 스톱 이래가지고 우리가 아직 안 죽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선생님들이요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거죠. 파수꾼들이 신문에 죽으라 명하니 헤롯이 그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 서버문이라.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놓치고 나서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가 있었어요. 근데 가이사랴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그리빠를 혼내주세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대단히 노여하니 이렇게 말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한테 노여한 이유는요, 그 지방 왕국이 이 갈릴리 지방에서 나는 여기 유대 지방에서 나는 식량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다른 보석이라든지 또는 백향목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들이 대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향목과
석재를 수입하고 이들한테 곡물을 수입해주고 나중에는 여기 땅을 줬어요. 그래서 쓸모없는 땅이라서 가불 땅이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거기 땅을 줬더니 우리는 그 농사 못 지어. 무역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무역으로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시골에서 농사 지어보세요. 그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죽으라고 고생하니까 이거 쓸모없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이고 우리가 그 고생해서 그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아이고 그 쓸모없어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이 지금 헤롯 왕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사는데 이들이 딴청을 부리니까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더라. 그래가지고 그들 향해서 노여했더라. 도와줬는데 싫어하니까 노여해서 이게 블라스도를 설득해가지고요. 이제 화목하기를 청해서 헤롯이 그날에 화목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왕복 입고 단상에 서가지고 이 가이사랴에서 아주 사람들 모인 바닷가에 아주 넓은 광장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원형극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연설을 해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다. 단상에 서가지고 탁 했는데 햇빛이 탁 비치면요. 이 왕복이 빛나니까 마치 신의 형상같이 화려하게 쫙 생겼다. 거기다가 목소리가 그 원형극장에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거든요. 거기다 막 왕복을 입었는데 빛이 확 나니까 이야 저건 신의 소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 오만 떨다가 거기서 이 충이 먹어 죽었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 벌레 먹어 죽었더라. 이 말은 병 걸려 죽었더라. 이 말이죠. 갑자기 마치 요즘 코로나 옛날 코로나 걸리고 장티푸스 이질 걸리듯이 요즘 우리 요즘 콜레라나 코로나 병 걸리듯이 걸려가지고 즉시 죽어버렸어요. 옛날에 10번 걸리면 즉시 죽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벌레 먹어 죽었더라 이런 말은 전염병 걸려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징계하고 막 이렇게 핍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혼내주셨다. 이렇게 되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싸워주셔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이때 죽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래서 지금 부조의 일이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가 11장에서 예루살렘이 이제 가뭄이 있다 해가지고 예언했었잖아요. 여자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 부조 헌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 도와주고 하는 그 상황에 지금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또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 직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빼주시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있던 그 당시 거기 가이사랴에 왕궁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헤롯 아그리빠, 여긴 그냥 헤롯이지만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말하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채찍 맞아서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 징계하고 사도들 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돕는 일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부터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중에 바울과 이제 바나바를 곧 사울과 바나바를 이제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시작되면서 이방 선교가 땅끝까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로 이방 선교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준비하듯이 이 헤롯 왕조도 하나님이 하스몬 왕조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헬라화 되거든요. 그래서 헬라화돼서 성전에 막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모딘이라고 하는 요 예루살렘 밑에 요쪽 모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모딘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마따디아라는 제사장 집안에 이 유다 마카비가 둘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성전을 해서 이 헤롯 사람들을 헬라 사람들을 몰아내고 제우스 신상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 싸움을 싸워요. 그래서 그 땅을 회복하죠. 그래서 빛을 회복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이 나오죠. 그 수전절이 그때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회복했어요. 성전의 빛을 회복했다. 그래서 하누카라고 수전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싸울 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촛대가 원래 7개잖아요. 등잔이 가운데 주발 하나 있고 3개 해서 등잔이 7개인데 9개 등잔이 등잔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순금등대가 7개 해야 되는데 왜 9개지? 근데 이 수전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수전절에는 그 성전에 불을 켜야 되는데 불 켤 때 하루밖에 쓸 수 있는 등잔 기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름은 아무거나 쓰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들이 이 기름을 구별해서 이 등잔에 붓는 기름이 따로 있어요. 아무 기름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제사에 드리는 기름이 따로 있어요. 그 기름이 하루분밖에 없었어요. 하루분밖에 없었는데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 꺼지지 않고 그 불이 켜지는 동안에 그 혁명을 싸워서 이겨가지고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8일 동안 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그래서 등잔을 8개를 만든 거예요. 그 등잔이 9개짜리가 등장합니다. 4가지가 등장하고 가운데 주발이 있고. 그래서 하누카, 빛의 절기를 회복하고 이제 헬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헤롯 북쪽에 이제 시리아 왕조죠. 시리아 헬라 왕조죠. 셀루커스 왕조로부터 독립을 해요. 독립을 했는데 이제 197년 어디서 아까 써놓은 것 같은데 여기 167년에 164년에 회복을 해요. 그런데 로마한테 다시 또 이제 무너져요. 4년경에 그러니까 100년이죠. 딱 100년. 100년 후에 이 하스몬 왕조가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서 이 헤롯 왕조가 세워지는 거죠. 그 헤롯 왕조가 64년에 4년경에 정복당해서 63년에 세워져서 이제 44년경부터 헤롯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BC 19년에 헤롯 왕조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축구장 12배 크기로 확장을 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까지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활동할 때까지 기간을 계산하니까 46년이었어요. 46년.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46년 동안 세워진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세울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한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가리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당신이 곧 성전이고 죽으면 3일 만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오해한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이 언제 완성되냐면 63년에 완성돼요. 그럼 몇 년 걸렸죠? 83년. 83년 동안 지은 성전이 70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잔재주 부려봤자 하나님 함께 하시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 이런 이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뒤에 이런 헤롯 왕조가 등장하고 헤롯 왕조가 등장하기 전에 수전절 역사 마카비 혁명 시대가 있었고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속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헬라 세계가 하나의 언어권을 만들고 로마 제국이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때가 참에 아들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완성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복음을 폭파시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교의 역사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인 사도들을 세우셨다. 그리고 바울을 세우셔서 이방 선교를 시작하셨다. 그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예비되어 있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지금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은비한 일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일을 준비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되냐? 말씀으로 옷 입고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일을 알아서 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지금 뭐 교회가 쪼그라들고 어쩌게 되고 뭐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모든 역사는 공중에 나는 새가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안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서 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준비된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도 준비된 일에 준비된 자로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